우리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품에 있게 하셨사오매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한 분이 좋은 식당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정찬이 나오고 생선구이가 나오고 찌개에 수북히 쌓인 옛날 스타일의 돌김, 각종 나무, 먹고 나오면서 5,000원 지불. 세상에 이런 식당이 있나?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틀림없어. 이 식당을 꼭 와야지 마음 먹고 다음번에 점심시간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11시 50분이나 55분까지 가야지 하고 서둘러 나가서 그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식당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서져 있었습니다. 11시 40분쯤에 이 식당이 여는데 이미 한 11시나 11시 10분부터 늘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빨리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져 있어서 한 명씩 한 명씩 식당에 들어갈 때 제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는 테이블이 7, 8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당시는 이 팬데믹 기간이어서 정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주인께서 그 식당의 절반을 비워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잘 틀리지 않듯 바로 제 앞에서 줄이 끊겼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식당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아쉽다. 저분들이 다 먹으려면 이제 20분은 기다려야겠구나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내 앞에서 끊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가깝게는 오늘도 교회 운전하면서 오시다가 이 신호등이 내 앞에서 걸렸네. 이거 2분짜리인데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경우 매일매일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승진이 내 앞에서 끊겼네. 다른 자녀들 다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데 왜 내 자녀는 여기서 걸렸을까? 라는 꽤 고민케 만드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힘썼는데 결국은 내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오늘은 천국 문이 닫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네 눈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신호등은 바뀌면 다시 움직일 수 있지만 주의 나라의 문은 아주 굳은 것이어서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주님의 천국 잔치가 끝나고 문이 닫힌 후에 그 바깥에 홀로 남겨져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분이 없도록 주 예수의 복음을 들으실 때에 진지하게 그리고 실체로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은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4장 전체가 굉장히 조심하라 이런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구원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쭉 그 뒤에다가 설명과 논거를 덧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먼저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안식, 뭐 우리 순우리말로는 쉼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쉰다 할 때
여러분들 어쩔 때 잘 쉬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뭐 음악을 듣거나 뭐를 보거나 그걸 쉬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보고 싶었던데 멀리 일상 속에서 가지 못했던 곳을 가서 자연이나 아니면 유적이 있는 곳에 가서 쉬면서 그것을 누리고 또 때로는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야 이게 힐링이지 하고 누리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뭐 장소는 상관없고 제발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그냥 날 가만히 스트레스도 주지 말고 압박도 주지 말고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도 없는 곳에서 그냥 정말 프리하게 있으면 그게 쉼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뭐를 쉼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구원하셔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집트의 속박, 자기를 종 취급하고 막 굴려먹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했던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 인격을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쉼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이 신경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의 영혼이 그러면 쉴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원래 지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이 그 품에서 정말 평안하도록 정말 치유되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정의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따라서 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쉬어도 끊임이 없지? 왜 잠깐 쉬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부족하지?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냥 잠깐 좋은 것 즐기는 것, 그거 안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좋은 집, 좋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게 결코 참된 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령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속여서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만족하는 것을 가지고 쉰다, 안식한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 아래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거의 죽은 자 취급하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강남 노른자위 땅 형 거랑 내 거가 될 텐데 지금 나눠주셔. 내 몫으로 50억 주셔서 내가 그냥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언사를 한 다음에 그 유산을 받아서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 혼자 가죠. 뭡니까? 아버지랑 있으면
재미없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속박에서 나는 벗어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쉼이죠. 그죠? 뭘 먹는 거든 어떤 친구를 사귀는 거든 내 마음대로 술을 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퍼질러 자건 뭐 하건 아무도 상관할 수 없는 그 안식을 향하여 나는 가겠으니 내 권리를 내놓으라. 그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였죠. 근데 이제 육신이란 속이는 법이어서 모든 것을 탕진한 다음에 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나도 좀 먹어도 되니 하면서 이렇게 훔쳐 먹으면서 혼잣말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였던고. 여러분 이게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말 쉬려고 안식하려고 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나의 삶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쉼은 없다. 하나님의 품에만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안식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요즘 호캉스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어차피 어디 놀러 가도 다 바가지 쓰고 뭐 그럴 바에야 브랜드 호텔에 딱 가가지고 풀장에서 수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이틀 있다 오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쉬려고 호텔을 갔는데 으리으리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사치스러운 로비를 지나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먹을 물도 식사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쉼이 아닌 것처럼 쉼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쉼의 컨텐츠예요. 쉼의 내용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육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스러워요. 강아지 키워보시면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자유할 것 같지만 이 개는 습성상 이렇게 주인이 자기 곁에 있을 때 딱 안정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짖는 것도 멈추고 떠는 것도 서서히 멈추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공 상태가 아닌 아버지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두려움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모든 세상의 화살이나 비바람을 피해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특히 안식에 대해서 착각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진공 상태를 안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아주 자세히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랍비들이 미슈나나 탈무드라는 이 기록들을 남기면서 요게 쉬는 거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살아가는 빵모자 쓰고 이런 올소독스 주스라고 부르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심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날 눌러주는 사람을 대신 고용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랍비의 정의에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을 때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텅 빈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이라는 것은 위로는 모든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때까지 욕심에 이끌려 일하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일하다가 과로해서 죽을 때까지 시켜 먹도록 돌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창세기가 시작할 때 1장을 보통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의 창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창조를 다 읽은 게 아닙니다. 2장 4절까지 읽어야 창조를 다 읽은 거예요. 2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쉬셨더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 두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들이 존재만 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모든 불필요한 활동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안식하는 그것이 있어야 피조 세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에 창조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세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유가 뭐냐면 텅 비게 그냥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 중에 누가 안식이라 그래서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서 네가 손해를 한 500만 원 볼 것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한다시고 자기 소 안 거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수십 년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 형제를 내가 살려줬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고 안식의 내용을 밝히시죠. 그래서 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늘 물어보는 게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크리스찬이 꼭 뭐 해야 돼? 크리스찬은 꼭 뭐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룰만 남아있어요.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로 보자면 옛날에는 이 주일 성수를 강하게 가르쳤죠. 식당에서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떻게 감히 거룩한 주일날 사 먹느냐. 어떻게 감히 거룩한 주일날 어딜 놀러 갈 수가 있느냐. 그때는 그랬는데 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냥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신앙인들은 다 틀렸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맞을까요? 본질이 뭔가요?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절대 묻지 않아요. 네 모습이 뭐냐고 물어봐요. 네 외모가 뭐냐고 물어봐요. 원래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또 청교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최소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하루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품에 있었으면 그래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는 막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린 거냐? 전혀 아닙니다. 안식일에 맞는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어떤 교회는 주일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또 중간에 밥 먹고 나서 주일 찬양 예배 드렸죠.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형식 그 속에는 사실 진심과 본질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본질이 뭐냐면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가.
그게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 예배를 저녁 때 드리느냐 안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저녁 때 가족들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 때문에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복잡하고 다단한,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이 대한민국 환경에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그거 포기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한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자.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가족이 목장 모임 하듯이 마음도 나누고 그 안에서 힘들었던 거 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그 모임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이 교회들마다 요즘 계속 번지고 있는 게 가정 예배를 목장 모임처럼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찬양하고 삶을 나눈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일 하루라는 것이 예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고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오늘 우리도 주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율법주의적인 거였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짓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듯 너도 6일 동안 땀을 흘려서 일하고, 내가 하루 동안 안식했던 것처럼 너도 하루 동안은 내 품에서 안식해야만 그 다음에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런데 생명이 들어있는 주님의 안식 규정입니다. 이제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옛날 성경에 복음으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6절이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어 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야, 이제 우리에게 새 땅이, 정말 좋은 땅이 주어지는구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순종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순종이 뭘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혹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은 혹시 여기서 질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불렀는데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순종해야 들어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같은 걸, 에베소서 같은 걸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나 혹은 야고보서 같은 성경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문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이게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믿음이 약해진 현대인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성장한 신학자들은 그래서 두 사람의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영감하셔서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것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서로 모순되는 게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 결과로 그 다음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내 말에 맞으면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때? 아유, 이런 가부장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 그냥 제쳐놓게 됩니다. 그 이제 인본주의적인 신학 해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점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도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결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유럽의 현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능력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거기다 시간의 차원을 더하면 보통 과학자들이 4차원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이 3차원, 4차원 안에서 설명하다 보면요, 인간의 언어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각각 독립된 인격이신데 그분들은 또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걸 막 헷갈리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일단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하구나, 이걸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하기로는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의심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저자가 말할 때에 같은 용어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definition, 정의가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기보다는요, 겹치는데 조금 다른 영역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문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 히브리서의 순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4장에서 특히 순종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옛날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켰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세번역 성경은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나안 이 정탐꾼들이 12명이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스파이를 보내서 미리 정보를 얻어오자, 이런 걸 했습니다. 좋다. 그래서 12명의 그 대표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대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12명이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다른 백성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열조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가서 점령하여라.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믿음을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믿음을 결합시킨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딱 붙인 거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말씀이 붙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가서 차지하라고요? 좋은 땅인 것까지는 인정. 근데 우리가 차지한다? 인정 못함. 왜? 너무 강한 사람들인데, 아니 빈 땅을 가서 지금 차지하라 그래도 들짐승 쫓아내고 일이 있는데, 떡하니 나라들이 있어서 벽 세우고 방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지하라는 겁니까? 인정 못함. 이게 뭐냐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히브리서는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뭐 방비하는 사람이 있고 군사 있고, 그래 알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자 하고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했다고 보십니다. 왜 결과가 안 나타났냐면 10명의 목소리가 설득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민족이 안 올라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안에 속해 있을 것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기의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원래 내 마음이 있었어요. 안 될 거라고. 이건 도저히 상황을 봐도 계산을 해봐도 계획을 봐도 안 될 거라고.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될 거야, 올라가.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바꾸셨던 적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내 모든 상식과 모든 감정과 심지어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조차도 이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거 아니구나,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겠구나 하고 돌이켜본 적 몇 번 있으신지요? 그 말은 몇 번 순종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전체에서 순종 몇 번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 자존심은 그거 아니었는데, 내 스타일은 전혀 그거 아닌데 말씀의 믿음을 결합하여 내 마음을 바꾸어 주님의 길로 걸어갔던 적 몇 번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종의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믿음을 더한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구나.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상황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열매는 안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욕하다가 한 명이 회심하고 주님의 낙원에 있을 때 날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받아주잖아요, 그 믿음을. 근데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강도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발현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믿음을 결합한 결단이 이미 있었기에 만약 그 강도에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살아가는 삶이 1년이라도 주어졌다면 다른 성경의 회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 사람에 따라 속도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룻밤 만에 충만한 성경의 역사로 모든 삶이 다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즘 조금 표정이 다르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던 저 사람이 남 생각을 요만큼 하네. 이렇게 속도가 느린 사람 혹은 빠른 사람에 따질 것 없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목소리의 크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 없습니다. 아마 초신자들을 빼고는 그런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그래서 순종을 봐야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순종. 순종의 행위가 안 보일 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만큼 자기의 믿음을 갖다 붙였는지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 사건이 또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냐라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재미있는 게요. 매일 노동해야 먹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날 나가서 그 아침에 땀을 흘리면서 만나를 막 거둬들여야 그다음 그 하루를 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틀치를 갖고 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이렇게 실제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깨닫죠. 월요일도 나가서 일하고 화요일도 나가서 일하고 수요일도 나가서 일하면 그날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상징과도 같아요. 실제 역사지만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재밌게도 6일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은 2배씩 걷어가라 말씀하세요. 아니 2배씩 걷어가면 남은 그 하루치는 썩어버리던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2배를 긁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 깨닫죠. 아, 내일 안 나가도 내일 하루 종일 먹을 게 있구나.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 7일째 분명히 집에 하루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먹을 게 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렇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오늘도 혹시 먹을 게 있나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었어요. 말씀에 믿음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고요? 불안 아니면 욕심 2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비록 6일 동안 걷었지만 이 시장의 변동을 누가 알아? 월요일 날은 또 이게 쭉 떨어질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확보해 놓게 만드는 걱정의 종이 되는, 안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월요일도 올 것 같아. 계속 오니까. 그렇지만 일단 2배 더 있으면 좋잖아. 더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아니 썩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뭐야? 어쨌든 안 썩을 수도 있잖아, 오늘처럼.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대박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볼 때 그것이 자기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또 그 욕심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역시 말씀에서 믿음이 미끄러졌죠. 예수님이 이 2가지 말했거든요. 사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자라나지 않는 가시덤불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좀 더 벌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영혼들을 섬겨보신 분들은 이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음 주시려고 이 지체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근데 나는요, 그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 목장 공동체를 세우려고 헌신했느냐가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옆 사람이 세워줘야 되고, 옆 사람이 붙들어줘야 되고, 옆 사람이 조언하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같이 믿자고. 내가 당신 같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 못하겠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자고 말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순종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말씀 순종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종이라 함은 겉으로 내가 했다 안 했다의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붙였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순종의 그 결과와 또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남은 구절들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어요. 안식으로 상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같이. 그것도 안식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더 후대의 사람인 다윗이 시편에 쓰면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언을 또 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안식을 준 게 정말 최종 안식이었다면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그런 예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최종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자요, 티저요, 예고판이었기 때문에 진짜가 올 것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문맥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이 아닌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최종적인 진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 하나님께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쉬게 된다.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힘쓰는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순종도 결국 믿음의 문제죠. 뭐 이거 주일 하루 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목사님은 하라는 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 잘 안 됐다가도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꾸 말씀에 믿음이 갖다 붙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에 믿음이 결합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 가운데 자기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뭐 주일날 뭐 이런 어떤 뭐 단정하게 뭐 입고 뭐 나쁜 욕 안 하고 담배 같은 거 끊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내 믿음을 결합해서 순종,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당분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잖아요. 단 한 번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순종이 내 속에 없었다면 그거 못 받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몰라요. 왜냐? somehow 생명의 삶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거는 다 안 변했는데 어떤 부분은 sometime, 다른 때는 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느 때는 또 변화되기 시작한 게 보이는, 이런 사람도 진짜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정확히 아는 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지만 어쩌면 나 자신은 내 마음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을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교회 다녔어도 하나도 없다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전도가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에스카톤이죠,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는지, 다시 복음으로, 예수 영접 모임으로, 생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문맥에서 1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암송할 때 꼭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늘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 본래 문맥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이 끝에 있어요. 12절 맨 끝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오늘이라고, today라고 이름 붙여진 기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옛날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함으로써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가려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두려운 시선에 대한 문맥에서 이 말씀이 원래 나온 겁니다. 물론 평상시대로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외워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다. 배우자 옷자락 붙잡고 이 사람 믿음 좋으니까 이렇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도와주시오. 문제 해결되고 삶이 좀 평안해지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잘 결정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3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 벗은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합시켰는지 주님은 다 알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4장의 결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제사장 예수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의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이런 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주의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 앞에서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게 뭐냐면 위대하신 이분을 따라가면 그게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의 큰형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그분은 위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14절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꾸 달라진다 그랬죠.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그러고 혹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와 중세교회를 지나면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께 더 가까울까? 우리가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기도가 응답되겠지. 훌륭하게 살아갔던 성인,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자꾸 기려서 그분은 이미 예수님 곁에 있을 테니까 예수님께 가까운 그 성자에게 기도하면 그 성자가 예수님께 기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성자 숭배, 성모 숭배, 모든 종류의 기독교적 우상 숭배는 마치 당시의 초대 교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힘들다고 해서 자꾸 유대교 눈에 보이는 동물 제사 붙잡지도 말고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외에 천사가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천사 숭배하고 사람 숭배하고 그러지 말고 굳게 지켜라. 처음 들은 바로 그 말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과 같이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가시관에 머리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너를 살리시려고 다시 그 사망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시 오셔서 언제든 세상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이 아무리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유행이 어떻고 요즘 교회 문화가 어떻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짜 안식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당신의 믿음을 결합시키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드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안식 되시옵소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찔려 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쉼과 치유와 안식을 오직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사옴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사 우리로 참 순종으로 주께 드려 나아가는 주의 종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